시작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나간 3일 동안도 예수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품어주시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수요일 저녁 예배가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되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모든 일에 진리가 왕노릇하게 하시고 부름받은 모든 일에 각자의 직분을 따라 몸된 교회를 바로 보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거룩한 무리들로 인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면한 현안들을 아시는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 나아갈 길 위에 막을 자 없는 열린 하늘문을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되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가는
생명선들로 무장되게 하시는 은혜가,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이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에 부르심을 입은 직분자들로 복을 받게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일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외저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기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거름 거지니 요남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전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마음을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전엔 사랑이요 빛과 지혜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좀 빠르게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치지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같이 은혜 받으실
기도드리실 분이 여태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페이지 수 신약성경 146페이지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낭독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그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구절 강해와 주제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신앙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예배로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말씀을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말씀을 받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받으며 진리가 왕노릇하게 하시며 의의 병기들로 무장되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모든 일에 의의 병기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흥황케 하시는 따르는 표적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심령들 속에 믿음의 증거가 임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부름을 받은 모든 일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임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 속에 능치 못함 없게 하시는 은혜로 임재하시고 각자의 역할 감당들 직분 감당들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영광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산 한울문 교회가 파수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사명자 양성을 위한 모든 신학교육이 원활케 하시며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힘을 더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신 후 장소를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는 광경을 기록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라는 말은 니고데모와의 모든 대화를 마친 후에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신 광경을 기록을 했고 23절에서는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더 기록이 되는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덧붙인 설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 주던 장소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간에 변론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한 변론이 있었느냐? 결례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결례는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예식으로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결례의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결례 예식에 대하여 누구와 누구 사이에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 사이에 변론이 있었다. 그래서 일종의 세례도 결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일로 유대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저희가 요한에게 왔다고 말하면 누굴 것 같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요한의 제자들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누구를 일컫는 말이냐?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당시 상황을 제자가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보고 형식으로 말하는 내용이면서도 그 뭔지 모르는 그 야릇한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 결례를 하는 예식을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제 자기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고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것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유추하여 보건대 좀 마음이 섭섭한 그런 마음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정도는 양반이죠. 대놓고 막 그냥 막 뭐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데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 않은, 그래서 뭔가 섭섭한, 불평어린 이런 말로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쪽으로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평범한 소인배였다면 세례 요한도 그 제자와 똑같이 섭섭한 마음을 아마 표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 소인배가 아니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알지만 대인배지요. 마음이 넓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 사람인 줄도 잘 알고 있는 현명한 선생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제자와 같은 그런 섭섭함을 내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말을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알아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는 지금 예수님과 좀 이렇게 싸움을 붙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자기 선생님 입에서 뭐 좀 섭섭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세례 요한이 거기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가 했던 말을 그 요상야릇한 말을 하는 그 제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는 섭섭한 마음으로 예수님 쪽으로는 많이 가는데 자기들에게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별반 없는 그 섭섭한 마음을 토로할 때에 세례 요한은 제자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많고 적음은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 곧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그 구원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보필할 역할이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 예수님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이고 사모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되실 뿐이지 우리가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당연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더 많이 가는 것은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면 그 섭리에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도리가 된다. 이러한 스승으로서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에게 시기심으로 말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는 의미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점잖게 지도를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요 사이도 보면요, 성도들 사이에서 자꾸만 목사님하고 이간시키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듯 안 들은 듯 그것을 잘 믹서시켜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걸 잘 무마시키면서 공동체가 서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소시켜가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자세가 된다. 뭐 누구한테 사람이 더 많고 누가 인기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요상한 말을 할 때에 그들과 같이 장단을 맞추는 지도자가 되면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 분쟁과 말썽이 일어날 요소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울러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야 쉬워서 그런 거지 이거 참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요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띄게 자기에게서 멀어져 가면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절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다운 행동이지요. 왜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메시아의 일을 더 원활하게 하려고 예수님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피조물과 창조주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한계로 올라서려고 하게 되면 그건 문제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결국은 버림이 되고 말지요. 제일 먼저 이런 버림을 받은 존재가 하늘의 누구라고 유 목사가 말했습니까? 루시퍼. 그 루시퍼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움을 만족해하지 못하고 분수를 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처럼 되고픈 그런 욕망,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참 이 루시퍼가 쫓겨날 때 혼자 쫓겨났느냐? 아니에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루시퍼가 요새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 혼자 아닙니다. 나도요 나를 따르는 내 부하들 있습니다. 천사 3분의 1이 누구를 따랐다?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결국 파당을 짓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발생이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일 나쁜 게 뭐냐? 파당을 짓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를 보면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그래가면서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나쁜 것이 끼리끼리 파당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힘겨루기 하는 겁니다. 결국 누구 영광을 가리우는 거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여 힘겨루기를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난투극을 벌리고 뭐 목사파, 장로파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끄덩이를 잡고 싸우고 이런 개꼬라지들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봅니까 못 봅니까? 결국 힘겨루기를 하고 파당을 짓는 일, 교회에서 제일 나쁜 일이다. 루시퍼도 지가 천사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교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 그 이름은 마귀 사탄이, 성경은 그것을 예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느니라. 그런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알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현명한 신앙생활을 세례 요한이 잘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과 싸움을 붙이려고 부추기는, 이간질시키는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절대 제자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았다. 예수님께 대하여 섭섭해하지도 않았다. 예수님께로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을 보면 그거 당연한 거다. 요사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좀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는가? 쉽게 말하면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갔냐? 예수를 믿을 때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탈취했는가?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혼란스러움에 빠지겠죠. 불행해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구원이 은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로마서는 기록하기를 왜 믿음을 은혜에 두셨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그 못난 인간들은 꼭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갖고 자기 영광을 삼아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웃기는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도 예수님께로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속상해 갖고 지금 자기 선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이간질 비슷하게 세례 요한이 섭섭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거기 안 넘어간 거예요.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절대로 자기 분수를 넘어서지 않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비유하여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29절 이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여기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지금 세례받는 사람들, 이게 다 세례 요한이 그걸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랑의 친구다.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자기가 왜 광야에서 외쳤느냐? 바로 친구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자기가 광야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고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보는 자기는 그것이 기쁘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 생각을 하죠. 섭섭해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소인배는 섭섭했는데 세례 요한은 넓은 대인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왜 여태까지 고생을 했는지를 아니까, 왜? 예수 전하려고 고생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께로 많이 가니까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하고 양떼들을 인도하여 간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축복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들 입으로는 천사 같은 소리들을 합니다. 그게 마치 그냥 꿀물이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살금살금 뭐 해먹어요? 슬쩍슬쩍 해먹어.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들이 생기겠어요?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입으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놓고서 실제적인 것에서는 살금살금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참 비극이고 불행이고 참 안타까운 현상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만 가진다면 대한민국 하나님이 벌써 통일시켰을 것 같아.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통일시키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 세속에서 어떻게 보여져? 웃음거리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 뭐라고요?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 밟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만 오늘의 한국 교회들
통곡해야 되고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교회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영광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들,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제자들은 이간질을 시켰는데 선생인 세례 요한은 기뻤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 기뻤다. 왜?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핵폭탄 같은 축복의 발언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가 흥하고 인간 냄새나는 나는 자꾸만 쇠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알게 된다. 근데 뭐 큰 사고만 터졌다 하면 거기에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어 있어. 세상에서 그런 것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믿는 니네들이나 안 믿는 우리나 에휴. 그래서 세상에서 밟히는 신세가 지금 되어 있는 현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흥하게 하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일이 내 일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로 기뻐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래 기뻐하나니. 우리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고 음성이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도리가 누구를 닮자고 유목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닮자. 세례 요한만 닮으면 분수를 넘어서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슬쩍 도둑질해서 지 것으로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어지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모습이 교회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밟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로
예수 믿고 순종하고 그 가르치심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되자. 이것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를 닮아야 되고 또 신앙의 모범적인 신앙을 가졌던 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담는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돼야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밟히는 부끄러운 신세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 그 어제 그저께 신문에 횡성 하나가 100년 후에는 지구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궤도로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그 횡성을 밀어내기 위해서 우주에 쏘아 올린 우주선과 충돌을 시킨 사건이 어제 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이제 우리 지구와 부딪히는 그 궤도로 오고 있는데 100년 후면은 그것이 지구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우주에 떠 있는 것들이 수천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내외로 지구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왜? 지구보다 더 큰 것과 부딪히면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지구보다 좀 적은 것하고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질 겁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그런 횡성들을 향해서 핵무기를 쏠 준비들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많은 횡성들을 다 어떻게 적중시킬 것인가? 그것도 문제고, 적중시켰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파편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 터인데 그것이 지구에 와 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요 몇 년 전에 러시아에 큰 암석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지역에 수천 명 그리고 많은 집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들, 그거보다 더 큰 운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떨어지면 더 무시무시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 도시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을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빛을 잃고 검어진답니다. 달은 핏빛이 되리라. 우주 전체에 지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와 달의 현상이 어떻게 변해질 것인가를 성경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왜 지금 지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횡성과 부딪히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자연을 너무 많이 파괴시켜가지고
자연의 재앙이 와가지고 이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여기저기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현대에 들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넘보고 있어요? 우주까지 넘보고 있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청정 지역이 인간만 가면 다 어떻게 된다? 오염이 된다. 인간들이 그만큼 부패성이 많고 안 좋은 표현법이죠. 사람만 가면 청정 지역도 오염이 되는 게, 그 청정 지역을 오염시키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지구를 오염시키더니 이제는 우주까지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어. 우주가 오염이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아. 그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맞으라. 그리고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독수리의 날개로 피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뭐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세상도 지금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현재 현 시대 속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때와 같이 잠자고 있느냐?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외쳤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고 다 물에 떠나려가 죽었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은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도 성경의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마지막 때의 현상도 이와 같을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안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 것이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유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때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되기 위한 영적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 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정신 차리고 살자. 누구처럼 정신 차리자? 세례 요한처럼 정신 차리자. 세례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자.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열심히 하자. 오늘 말씀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내 안에 예수가 흥하게 하시고 우리 냄새나는 인간들은 쇠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부름받은 모든 일에 각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들을 주시고 진리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 예물 드린 손길 홍은영 집사님 수요일 제단 예물, 개순여 권사님 수요일 제단 예물, 이정랑 여종 수요일 제단 예물, 유철규 목사 수요일 제단 예물, 정순희 권사님 수요일 제단 예물, 임은선 집사님 수요일 제단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저들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열매 맺는 복을 주시고 쓰임 받는 복을 주시고 특별히 사는 날 동안 샘물에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이 저들의 환경에 늘 풍성하게 하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쓰임 받는 즐거움이 있는 은혜 믿음 생활들, 생명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